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새 세대 간의 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 세대들은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다음 세대들은 우리랑 소통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꼰대라는 단어가 생기고요. 더 선을 긋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레위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위임식 앞에 등잔대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들의 역할을 얘기해 주는데요. 성막 안에 등잔대는 유일한 빛으로서 성막을 환하게 하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떡상, 말씀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들의 정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제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레위 사람을 봉헌했어요. 다 그대로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어요.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죠. 산 제물이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들로 성별되었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 아론의 지도 하에 성막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자, 레위 사람들의 정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5세부터 성막에 봉사하고 5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됐어요. 근데 뒷방 늙은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명령받았죠. 우선 나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자면요. 우리가 앞에 4장에서 30세의 봉사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25세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년은 수습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세에 성막 일을 시작해서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가지고 30세에 정식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일을 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죠. 근데요, 역대기나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요. 다윗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그 정년의 나이가 언급되지 않아요. 이거는 사역의 변화 때문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지금 이 당시에는 성막을 계속 이동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나이에 시작할 수 있었고 육체가 쇠해지면 그만둬야 하는 일이 이 성막을 이동하는 일이었죠. 근데 다윗 시대에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고 더 이상 성막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었잖아요. 비록 성전 이전이지만 분명한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일이 제한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나이가 20세로 낮아지고 최고 나이는 폐지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또 오늘 26절에 보면요. 50세에 은퇴하는 거는 맞는데 봉사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고 또 지혜가 쌓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요, 우리는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자. 자, 이 안에 강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성격과 의견이 있었겠어요. 어떤 학자가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요, 각자의 개성이 정말 강해요. 그렇지만 이 각기 다른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우리의 삶을 대입시킬 때 우리는 혼자 막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의 단계에 따라 역할이 변한다.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며 살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식품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법인 오일패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유한해서 저거까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그 인생을 통해서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인생의 각 시점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새로운 역할을 주시고 또 그것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할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순종하는 멋진 인생을 살기로 해요. 자, 세 번째,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되자. 이건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아들 셋을 키웠고 지금 이제 하랑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세 아들들이 사는 세계는 제가 어릴 때 사는 세계하고 완전 다르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옛날 생각에 머무르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이건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요,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한다면 세상 트렌드가 아니고요, 그 트렌드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 영원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됨으로 해서 우리 자식 세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새 아들이 저를 인생 멘토로 생각하는 일이에요. 제가 성경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엄마한테 조언을 듣거든요. 그때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이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새로워져서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유연하게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